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복된 주님의 날 주의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에 또 우리 뵙는 거의 완전체의 모습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라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식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벨드사살과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들은 지혜롭고 겸손하게 닥쳐온 상황에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었고 그리고 잘 그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보다는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나 그 왕궁 그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이제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 귀족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왕에게 그러니까 벨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나 뭐 좋은 아주 진수성찬을 이제 먹었지만 오히려 얼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른 사람들 바벨론 자녀들의 그 모든 왕실 그 아카데미에 있던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훨씬 더 얼굴도 좋았고 건강 상태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식만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것만은 마지노선을 그었던 것을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정했던 것이 관철되었던 그 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 면접을 보고 이제 실무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최고의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 학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비슷하면 같은 자기 동족에 있는 그 자녀들,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인재를 채용해도 10배나 차이가 나면 이 사람은 채용을 안 하면 손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꿈과 어떤 기이한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탁월한 능력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정말 대단한 벼락출세라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오래가지 않고 다시금 위기가 찾아오는 게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2장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 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볼 건데 제가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매 말하라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립 학교에서 왕립 아카데미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지난 시간에 왕 앞에 이제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2년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럼 뭐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가? 왜 성경에 그렇게 썼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왕 세자였을 때 이제 왕으로 이제 이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부왕 선왕이 죽으면 왕이 될 거야라고 이미 정해진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거의 모든 정권이 다 위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왔을 때부터 왕으로 불려진 거예요. 저 사람은 왕자지만 신분은 왕자지만 왕으로 불려지고 그렇게 해서 앞에 1장에서 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왕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다. 이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모순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지 않으면,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거 모순 덩어리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왕 때부터, 왕세자가 될 때부터 이 느부갓네살의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전쟁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아, 저 사람은 우리 왕이야, 이미 왕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 느부갓네살이 아주 난해한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해요. 다시 1절, 그 다음 넘겨보시면 1절 보시면 그 다음 장, 꿈을 꾸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꿈을 꾼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꿈을 꾼 것처럼 꿈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개의 꿈들, 이 꿈도 꾸고 저 꿈도 꾸고 동물 꿈도 꿨다가 자연 꿈도 꿨다가 이런 꿈들이 아니라 꿈을 꾸는데 이게 거의 맥락이 비슷한 꿈들이 이 안에 이제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이게 과연 꿈 꿨는데 이게 막 잠자리가 막 뒤숭숭한 거 있잖아요. 이게 잠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설치면서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오고 이 꿈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쯤에 아마 그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걸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 있는 최고의 사각들, 최고의 그 참모들을 모아놓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좀 당신들이, 여러분이 좀 이거 좀 내 마음 시원하게 좀 해줘봐. 나 도저히 이거 뒤숭숭해서 못 있겠어. 지금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 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주 그냥 살벌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최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 모두가 모여갔는데 갈대와 술사들이라고 통칭하게 돼 있어요. 예전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 그리고 나라에 흥망성쇠가 있을 때 그 꿈을 갖고 이렇게 점을 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점성술사들 있잖아요. 우리 왜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왜 별자리가 어디에서 갑자기 이동할 때 무슨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 이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얘기했고, 왕의 꿈은, 이 지도력에 있는 사람의 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첩경과도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했던 거죠. 천하에 두려울 게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좀 소심해졌던 것 같아요.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술사들에게, 이제 점성술사들에게 잠론하죠.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꿈을 알고자 했다, 이거는 꿈의 의미를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니들이 좀 나에게 좀 알려줘봐, 이게 아니라 꿈의 내용이 어렵게 기억이 나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 그 뜻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꿈을 내가 꿨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맞춰주고 그 꿈에 대해서 의미를 좀 나에게 좀 들려다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려주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기가 좋잖아요. 우리 그냥 좋은 얘기로 이렇게 미화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정말 잘 해석을 해서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지금 송아지와 또 곡식을 보면서 벼이삭을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 꿈을 알려주지 않은 건 마치 나쁘게 얘기하면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이, 자, 수험생들에게 내가 시험 문제를 낼 건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문제를 낼지. 그리고 그 문제의 답도 맞춰주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한번 맞춰보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야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의 분위기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가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룩함으로 만들 것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왕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바벨론 그 당시에 처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게 말 그대로 몸 사지를 다 절단해서 처형하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참이란 말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집을 다 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끔찍한 게 더 끔찍한 건데 이렇게 그 완곡하게 번역한 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이 꿈의 내용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과제를 내렸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오랫동안 마음을 겪어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 친구 젊지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말 한마디 그냥 허투루하는 게 없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약속한 대로 호언장담한 대로 우리가 저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야 라고 이제 술사들이 술객들이 지금 수렁수렁하고 있는 거죠. 왕의 잔혹함이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처럼 협박만 한 게 아니라 해석해봐. 그럼 내가 큰 상을 줄 거야. 누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냐고 이게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천이 다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지금. 이 술사들이 지금까지는 뭘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왕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하고 서로 좋고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서로 이렇게 좀 서로 더부살이하듯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시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을 이제 등극하시는 거죠. 포로의 변방의 포로를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실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이 자리만큼은 어디 이방 출신이 이런 게 있거든요. 고위 관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아무리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고 한다고 해도 백인들 사이에서는 백인들끼리만 노는 그런 문화가 있고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끼리만 그런 문화가 강하고 유럽도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귀족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뭐 대놓고 그랬으니까 더 심하겠죠. 아무리 네가 실력이 10배가 뛰어나도 이 자리는 너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야.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국무총리를 이제 새롭게 뽑는다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어디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저기 우간다 뭐 이런 데서 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혀 생소한 그런 곳에 뭐 특출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나라로 귀화하고 이 사람을 시키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데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돋보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묘해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반전에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로 이건 영화나 연극으로 뭐 드라마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계속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간청하면 그래도 왕이 좀 이게 못 이기는 척하고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거밖에 기대감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왕이 좀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이걸 좀 계속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도화선에 막 불을 붓기 시작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알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이 지연하여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은 그들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면 시간 끌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술사들도 술객들도 왕에 대해서 성품을 알았던 것처럼 왕도 이 사람들은 늘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뭐 이렇게 앞에서는 화사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다 어떤 성향인지 다 파악하고 꿰고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술사들과 왕의 관계가 지금 이 흐름을 보면은 결코 좋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선왕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술사들이 왕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지지하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저 북극성 옆에 하나의 별똥별 운송이 지나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길할 운명을 예측해주는 별자리 이동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던져주면 지지율이 바닥이었다가 왕의 지지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잘 서로 이제 돕는 상생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왕도 그랬고 이 술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서로 그래도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그 선이 일방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사, 술객들의 입장에서도 마치 코너에 몰린 고양이 앞에 코너에 몰린 쥐처럼 이제는 뭐 우리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그 자신들의 감정을 이제 솔직하게 드러나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막 무섭게 몰아서자 갈대아 술사들도 그 자기들의 이야기를 감정 섞인 말을 이제 왕 앞에서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미 죽음을 담보라고 내뱉는 말이 1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의의를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부를 자가 없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 통칭해서 술객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 지혜자들 그리고 모든 관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술사들 가운데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께서 이렇게 지금 대들듯이 지금 따지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목숨이 풍전등화 같구나 라고 직감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술객들이 그래도 왕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구나 라고 이렇게 죽음 앞에 이제 내몰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흥분하면서 이제 이 술객들이 술사들이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본심일 거야 진심일 거야 근데 자기들의 뜻하지 않은 고백을 11절에서 하게 되거든요. 이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신들을 섬기는 신들에게 다 자문을 구하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도 아무 어떤 신도 이 얘기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다니엘에게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벨론의 그 벨 신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이게 신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였구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스스로에게 자벽하는 게 자벽.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참 재밌죠.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내가 아무리 기회를 주고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술객들하고 술사들하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꿈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지금 당신 아버님 때부터 그 위에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진짜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 신 이거 몰라요. 이거 알 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왕이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여.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위무사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왕은 술사들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로잡아왔던 우리의 인재로 등용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친 바벨론 정책을 관료들로 등극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됐죠. 무시무시한 피바람이 왕궁에 불게 돼요.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여기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이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 중에 현재 진행형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곁에 있던 측근들부터 처형을 다 당했을 것이고 아마 왕의 호위무사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그 병사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잡히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이제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이 되었던 엘리트들로 이제 다 픽업돼가지고 그걸 뽑혀서 거기서 이제 부러워 저 사람들 이제 출세했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부분의 인재들이 다 지금 칼에 맞아 배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두려운 이 재앙의 불길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미 번져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의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최고위층의 술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신입사원 같은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위협을 당하게 돼요. 다행인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마 이 어전 회의에 왕이 수집한 회의에 아마 말단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니엘이 장관들의 잘못으로 이제 사태를 책임지게 돼요. 사태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황당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개만 일어나요.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 정말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이루시려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결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을 하게 돼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길 다니엘이 명쾌하게 슬기로운 말로 우리가 앞에 이제 살펴봤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때 환관장과 그의 부하였던 감독에게 아주 지혜롭고 온유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왕의 근위대장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접근했다라는 거죠. 옳은 말도 이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옳은 말인데 말을 표현하는 걸 저도 참 서투르고 잘 못하는 편이지만 이게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국의 엘리트 학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돌아다니는 그 군인들 보면서 불안할 텐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평안하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한다는 거. 지금 칼 들고 죽이겠다고 지금 막 무기 들고 와 있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될 수, 이성으로 안 돼. 합리적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겁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아마 이 순간에도 이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초지종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뭐 그냥 칼 들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됐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주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염려하지 마.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주관해서 인도하는 상황이야. 이건 도저히 너를 해하려고 하거나 너의 친구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너를 들어쓰려고 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거야. 염려하지 마.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그 음성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다니엘이 이제 정말 저승사자와 같은 그 근위대장 아비옥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거의 열이면 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지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명철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 지혜, 우리가 정말 이거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마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각자 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다니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위기가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 좋은 모델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자랑 같은 얘기는 저는 하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시겠지만 성격상 못해요. 근데 어제 그 지방, 그 여성교회 동해삼척 지방에 개사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연락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호산에 있는 데까지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지방 분들이 뭐 우리 이제 성도 우리 한 분 한 분 다 이제 제 마음을 아시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귀한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 비전교회, 미자립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지들을 후원할 수 있냐. 저희 온누리 속으로 이렇게 물품 보내고 매월 선교사님들 이제 정기적으로 조금씩 후원하는 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 같은 거죠. 숙제. 제가 한 20, 지금 한 목회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한 23년째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를 이제 좀 오래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원래 진급을 해도 되는데 제가 딱 봐도 얼굴에 고지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건 저 좋습니다. 그래도 이 감리교회는 또 나이보다 연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연급이 한 1년이나 몇 년이라도 뒤지는데 직장생활하고 나중에 대학을 갔으니 그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싫어요. 전 그냥 FM대로 할래요. 그래갖고 이제 서리 전도사 처음에 3년을 했거든요. 그 서럽다는 서리 전도사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그때 이제 1년 동안 받았어요. 우리 박일현 집사님 받은 것처럼 인천에서 이제 열심히 받고 이용훈 감독님이랑 수익교회 소천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총무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마음도 많이 이제 굳히고, 근데 그 선교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도 늘 언제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제게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 하면서 수련 목회자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물론 그때 뭐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존경하고 하지만 또 얼레이션스라고 하는 경배와 찬양 거기 이제 하스반 선교사님 그 동생분이신데 거기 이제서 좀 훈련도 좀 받고 그 마음 그때 이제 마음을 온누리교회라는 마음을 제게 교회 이름으로 주셨어요. 아내하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올레이션스 교회 그러면 너무 영어로 쓰면 이상하지 않나? 근데 올레이션스가 온누리거든요. 모든 나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부임하면서 교회 이름대로 바꾸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꾸 오해하시니까 뭐 저 사람들은 뭐 이상해 뭐 왜 그래 자기들만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혹시라도 그건 제가 그런 빚진 마음에서 하는 거고, 그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쁨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함께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고 우리 계속 갈 수 있다는 걸 잠깐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누게 되고 감사하게도 또 그 여성교회에서 10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 때 우리 주보 광고에도 있지만 마지막 주에 우리 이제 신성호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엊그제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그 사모님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와야 돼서 왔는데 사모님하고 아마 자녀들은 한 2주 있다 갈 거고, 신성호 선교사님은 이제 마지막 주에 와서 같이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요르단에 계신 그 정현범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또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잠깐 만났고, 우리 지지난주에 김찬원 선교사님 또 얼굴 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뭐 좀 이렇게 뭐 어떤 결과나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거칠 애들 다 거품 제거하고 정말 와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에게 작지만 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왜 선교하세요 그러면 당연한 것일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그게 그 속에 감사하고,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예림 집사님도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 믿어요. 그래서 염려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예비하신 곳에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시면 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그 도전이나 그런 감동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연약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현상 때문에 절대로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우리가 그 일에 청지기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모습이든 작은 것에 순종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함과 그 위로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딛는 삶의 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심실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로 저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당황할 때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굳건해진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처럼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일수록 더 침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늘 평안함에 기대어서 험한 세상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보이지 않는 삶의 걸음들이 믿음의 눈으로 마주하는 복된 순례의 길을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